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말씀 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아버지를 많이 기쁘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평양 연안에 가면은 천축잉어라고 하는 바닷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잉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몽땅 다 담습니다. 입에 담아가지고 입으로 부화시킵니다. 입에 담고 있는 동안에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지요.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 수컷은. 그런데 급기야 알들이 부화할 때쯤 되면 이 수컷은 기력을 다해가지고 죽고 만답니다. 만약에 이 수컷이 입을 벌려서 알을 뱉으면 자기는 먹고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잉어는 절대로 알을 뱉지 않고 그 알을 입에 담고 부화해서 나올 때까지 참다가 나중에는 죽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지요. 아마 죽음의 두려움에는 입안의 알들을 그냥 뱉으면 될 텐데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 미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빠들도 있지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지만 숨어서 정말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아빠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 위로해주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책임감 있는 아빠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여러분 부끄럽고 뭔가 미안한 마음이 아빠에게 들지 않습니까? 아빠는 절대로 아들, 딸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위와 같습니다. 아들, 딸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지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마음은 깊은 마음속에 잠겨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아빠가 되면은 우리 애들이 Dad, Happy Father's Day 하고 이렇게 카드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없는 분들은 참 오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지요. 목사님이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인상은요, 우리 아버님은 참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매 맞고 컸어요. 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의 어머님이시지요. 저녁에 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침대에 누울 때 내 머리맡에는 우리 아버님의 사진이, 우리 어머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잘했나요? 스스로 한번 물어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서 참 늘 마음에 졸이고 살 때가 가끔 있지요. 부모님께 대한 효도하는 마음, 어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고 존경하냐? 그러면 많은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서. 여러분, 캐톨릭은 Father라고 부르지요. 우리 개신교는 Pastor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사나 캐톨릭의 신부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목사와 신부들을 잘 따라가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조금 시원찮아도 잘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 푸른 초장으로 물가위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족한 건 많지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요, 영적인 아버지, 큰 아버지 두 분이 계셨어요. 영적인 아버지 두 분이, 하나는 누구냐면 베드로였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는 전도하는 큰 별 영적인 아버지였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 큰 별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유대인들 종교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는지 40명이라고 하는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또 담 넘어서 이렇게 도와줘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선교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때에, 교통도 불편한 때에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선교 여행, 전도 여행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죽음에도, 광풍에도, 어려움에도, 배고픔에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의 영적인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두기고를 보면은 바울을 본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을 다 흠모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두기고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뭐 자기가 살인 방화해서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죽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을 고발해가지고 감옥 속에 쳐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서 통역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통역자들 이름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분신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옥에 있을 때에 사이 두기고가 대신해서 다니면서 사도 바울 선생의 편지를 전달했던 일을 볼 수가 있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골리서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려운 때에 편지 한 장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편지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에 두기고가 자기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의 편지를 들고 그 멀리 그 초대교회 그 많은 곳에 다니면서 바울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에 교회가 유지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때에 이 두기고는 이방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했어요. 헌금을 걷었어요. 예루살렘, 에베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모금하고 헌금해서 그걸 걷어다가
목숨을 내어놓고 또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오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교가 난 사람은 콜로폰이라는 데서 주교로서 일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 사람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 선교에 충성을 다하며 아주 헌신 봉사하며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넣은 것처럼 이 두기고는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내 형제 두기고를 내가 특별히 사랑하노라. 내 사랑하는 이 형제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가 두기고에 대해서 만날 때 내 사정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의 협력자요, 동반자요, 협조자요. 그렇게 이 두기고는 일생을 살다가 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엔조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반자인 것입니다. 다 협력자인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준비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동기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써지지 않습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니 두기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너에게 특별히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낸다가 아니라 특별히 두기고를 택해서 너에게 보내는 것은 그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게 하고 너에게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그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 근심 걱정거린데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교우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스럽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내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옥이 하나의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찾으러 와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자기 교회의 문제점을 가서 전해서 사도 바울의 앤서를 듣고 조언을 듣고 위로를 듣는 그런 선교의 센터의 장면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의 문제점들을 상의해서 해결하고 또 거기서 두기고를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정해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위로받고 힘받고 또 그 편지에 있는 권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 할렐루야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역사는 흥왕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들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 선교사 중에서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 여기 명문대학 나왔어요. 그 부인도 명문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말리라는 곳에 가서 선교합니다. 거기 정치적으로 위험한 데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데 아프리카 말리에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아주 의술 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다 포기하고 말리에 가서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선교사로 일하는 우리 말리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기도하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일,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물이 그곳에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한 장의 달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동반해서 모든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감당케 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노고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축복받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기고는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과 사랑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사랑받는 형제이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십니다. 그가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쳐 주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으며, 사도 바울 선생이 그를 형제같이 동생같이 사랑하며 형 동생하면서 서신도 정하고 그의 모든 사랑을 서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랑받는 그런 형제 두기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여러분 이웃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목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랑받기 위해 노래 한번, 찬송 한번 합니다. 옆에 사람과 손잡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 돌동에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되니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오늘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두기고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믿음 있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기고가 믿을만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어려운 때 편지를 맡겼지요. 또 헌금을 그에게 맡겼지요.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어려운 때에 목숨 걸고 믿음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하냐? 어려운 때 합니다. 힘들 때 합니다. 조금 언짢을 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귀한 큰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자. 할렐루야. 또 두기고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 그랬어요. 함께한 종이다.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다. 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소유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자신을 감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성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의 인정을 받는 그런 주 안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두기고 또 우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왜 우세요? 다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고가 너에게 우리 사정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편지만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위로자가 두기고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니 너희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기고는 그 어려운 때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다녔어요. 어려운 때지만 위로하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도 교회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사람들이 여러 분 계세요.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우리는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소망을 베풀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만 있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의 동반자, 위로자, 자기의 선교의 동역자는 누구냐면은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벙어리예요. 불구자예요. 그러나 이 여동생이 이 윌리엄 캐리, 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큰 힘을 보태주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입으로 연필을 물고 선교 편지를 쓰면서 기도로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기를 쓰면은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 선교의 일, 복음의 일을 대신 감당해서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자기 어린 딸을 잃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가 어린 딸을 자기 선교지에다가 묻고 자기 가슴에 묻고 자기 어린 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교에 열정이 생기고 불이 생겨서 그 어린 딸이 자기 죽었지만은 이 사람이 선교의 동반자로서 자기의 마음을 흡족해 동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서 자기 어린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잘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당하는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당했던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귀하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인홍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날 때부터 불구로 났어요. 양발이 심한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의자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이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그가 기독교 재활원에 맡김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재활원에서 9살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거기서 바이올린을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니까 그 기특한 몸을 잘 보고 그가 성장해가지고 미국의 음대에 유학까지 했습니다. 그 불구자가 음대에 유학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그가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에 음악 교수로 가며 그 지역의 훌륭한 합창단 연주자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휠체어 지휘자가 됐습니다. 불구자 지휘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인홍 교수라는 사람은 자기의 불구를, 자기의 불행을, 자기의 슬픔을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하나의 촉매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당하는 슬픔과 억울함과 내가 당하는 고초와 모든 신음과 모든 괴로움, 그것들을 여러분 다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승화해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촉매자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사랑했던 두기고와 같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역군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여 받으시고 내 있는 이 몸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집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히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망극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그들을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며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식을 받고 나도 두기고와 같이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그저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와 또 우리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